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해야 될 전쟁을 미루고 있다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전쟁에 나가야겠죠. 그러면은 그 전쟁의 장수는 누굽니까? 당연히 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이 명한 전쟁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왕이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건이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해야 될 것을 안 한, 즉 출전할 때 출전하지 아니했을 때 오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조아련들이 말씀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이제까지는 다윗이 너무 잘해왔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한다지만 그 발끝에도 못 이룰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좋지 않은 사건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자세하게 기록을 그대로 해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은 은밀하게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 수치가 언제까지 갈까요? 이 수치는 이제 언제까지 가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못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부활의 때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시간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져 있는 다윗의 수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어떠한 문제 속에 있고 사건 속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라는 걸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가 됩니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위로가 되기도 합니까? 나의 속마음을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마음대로 말하고 다닙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뭔 말을 합니까? 누가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수치로 기록되어져 있으나 그날에는 수치가 아닐 것이고 다 지워져 있을 것이로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경계하라라는 근신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임을 알고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세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되고 그 세밀한 하나님의 시선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장이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도록 하겠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징계를 보면서 오늘의 삶의 인내와 절제라는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인내합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대로 상급으로 심판으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내할 수 있습니까? 우리아를 보세요. 그렇죠. 인내했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죠.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충성된 자기 삶으로 그대로 갔어요. 그러나 영원한 뭘 남깁니까? 결과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모습 가운데에서 내 오늘의 삶이, 내 오늘의 중심이, 내 오늘의 청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으로 남는다는 또 하나의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거든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건 다윗의 중년의 때입니다. 이렇게 이 일을 행하고 나서 노년의 때 이르니까 무슨 일이 있죠? 사무엘하 7장 5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나의 종 다윗에게 이르라 그렇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나의 종 다윗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8절부터 17절까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하되 영원히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반드시 회복의 시간이, 영원한 역사의 시간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 알고, 이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단에게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내가 자녀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근신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다윗의 나태입니다. 테마남이죠. 나태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23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직접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이렇게 운동장에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친구들끼리 놀거나 뭐 또 아버지가 애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쫓고 도망가는 놈을 많이 보거든요. 한 번은 은사한테 저를 잡아보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냥 장난이잖아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는 걸 보고 있으면 막 쫓아가고 잡으러 가자 하면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안 쫓겨봤죠? 쫓겨봐야 알아요. 구로구청에서 데모를 하는데요. 이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될 때이죠. 데모를 하는데 이게 밤새도록 전경에 쌓여 있다가 이제 아침 출근 시간이 됐는데 6시 정도 됐어요. 6시 한 40분? 40분 정도. 좀 더 됐겠다. 날이 밝기 시작 7시 한 반 됐을 거예요. 이 진압이 시작돼서 들어오는데요. 정신없더라고요. 새벽 한 4시나 돼서 시작할 줄 알고 경계를 바짝 했는데 그때 안 해요. 그러고 난 7시 반이나 되니까 시작을 해요. 긴장을 놓고 이제 오늘 날씨였고 사람들 출근했으니까 오늘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데요. 힘들어요. 그러고 이제 두들겨 맞고 경찰서에 이렇게 배분돼서 이렇게 유치장에 같이 했는데요. 겁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났는데 약간 겁은 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쫓기는 자의 입장.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쫓겼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주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봤느냐? 곰을 맞닥뜨렸다. 어떨까요? 요 아래 보면 저거 검은 개가 살아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울타리가 한 1m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훌쩍 뛰어 넘어가지고 사람들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온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무섭게 도망가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마당에다 똥을 싸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봤다. 이제 나를 만나는 순간 돌쇠를 만들 것이다. 아니 왜 나무집 마당에 가서 똥 싸고 가냐고. 저기 집 마당에 싸야지. 개만 마주치고 개만 따라와도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데 굶주린 곰을 만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굶주린 사자를 만났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럴 때도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 비록 그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향해서 나아갔던 어린 다윗이었다니까요. 그런 다윗이 일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무엘상 17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찌 사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 숨고 도망가는데 18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지혜롭게 행함에 어떤 일을 맡겨줘도 뭐가 없어요? 펑크나는 것 없어요.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죠. 그가 이제 도망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헤브론의 왕이 되었을 때도 분명한 힘이 있고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통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하지 말라 하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되, 예루살렘은요 삼면이 절벽이고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막아버리면은 거의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게 될 이 라빠성도 마치 거기는 삼각형이라, 사각형도 아니고 삼각형 분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쟁이 대단히 오래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롱합니까? 절름발이도 너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롱할 정도.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라. 마치 마사드 요새와 같이 그런 예루살렘을 반드시 가자. 왜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으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성소를 재건합니다. 성소를 재건했는데 뭐가 없어요? 언약궤가 무려 몇 년 동안을요? 20여 년 가까이를 언약궤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에 신실함이 성실합니까?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 얼마나 춤을 열심히 췄는지, 얼마나 즐거웠는지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모르고 즐거워할 정도로. 그런 다윗이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 있을까? 참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자,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와, 영어 성경 in the spring at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봄이 됐다는 얘기. 이스라엘은 겨울이 건기라, 이게 우기라, 우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암몬과의 전쟁,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암몬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 누구로 옮겨갔어요? 아람과의 전쟁으로 옮겨갔어요. 이 전쟁을 마칠 때쯤 돼서 뭐가 돼버린 거예요? 겨울이 돼버렸어. 우기가 됐어. 전쟁을 더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철수해서 겨울을 기다립니다. 봄이 올 때까지. 봄이 왔어요. 봄이 오니까 뭐 해야 됩니까? 암몬 자손의 왕 한운도 징계하지 못했고 암몬에서 라빠도 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전쟁을 다시 가서 한운과 라빠를 쳐서 이스라엘에 사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그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기다렸다가 이제 봄이 되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요압을 장소로 삼고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 이렇게 말하니까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 그러니까 요압의 부하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쉬워요. kingsman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 언어를 보면 더 쉬워요. 무슨 에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왕의 에베드, 에베드라는 단어는 종을 뜻할 때 써요. 내지는 하나님의 종을 말할 때라든가 안 그러면 가장 비천한 종을 말할 때는 다양하게 쓰이는데, 왕의 신복들이라고 지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 성경이 훨씬 정확한 거예요. 이런 촉각이 혼란이 안 오잖아요. 왕의 신복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사들과 장군들을 다 출정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와야지 왜 요압한테 그걸 맡기냐고요. 그러고 자기는 안 갔어요. 안 가고 뭐 한 겁니까? 이제 낮잠을 푹 주무셨어요. 네. 근데 그가 낮잠을 자고 있으면 안 돼. 왜 낮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됩니까? 자,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라빠에 도착할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계속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는 중에 다윗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참 다윗이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예. 그러고 이제 라빠를 에워싸우는데 다윗이 잠을 자고 나서 저녁 때가 되었어요. 자,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낮잠을 자고 일어난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은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다윗 왕의 태만이 너무나도 이렇게 여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목욕을 해요. 그러면은 빨리 뭐 해야 되죠? 시선을 걷어들이는 게 그게 정상적인데 다윗 왕은 그러지라고 유심하게 쳐다봤는 거예요. 그러고 보고 나니까 뭐가 일어난 겁니까? 심히 아리따웠다. 정욕이 불릴 듯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가 해이해지고 나태해진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가 이제 무슨 죄를 집니까? 이제 그 여인을 데려옵니다. 알아보니까 헷사람입니다. 헷사람, 우리야. 헷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그런 헷 족속 우리야인데 우리야가 누굽니까?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니까 다윗의 37인의 용사가 나와요. 그 37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 우리야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야의 아내라고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야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의 뛰어난 장수인데 왜 몰라요? 장애인이 잘 알고 있죠.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 데려옵니다. 왕의 명령이라고. 아니 넷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 오란다고 가는 또 바세바는 또 뭐야? 이건 거절해도 얼마든지 처벌을 받지 않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오란다고 또 달랑 가요. 네. 그렇게 가서 이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왕의 타락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에 뭐를 튼 거예요? 물꼬를 트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됩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나태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연의 요새 유프라데스 강을 마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강이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사단이 아무런 장애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딱 들어오니까 다윗이 정욕에 불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바세바를 데려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내도 많고 첩도 많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첩이 몇 명이었습니까? 압살롬이 범한 첩들이 12명인가요? 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욕에 불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봤으면은 자기 첩한테 가든지 아내한테 가면 되지 왜 그 여인을 불러오냐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이 무지해지고 모든 이성이, 모든 믿음이, 모든 윤리의식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사실. 그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간음을 행하거든 간부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둘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하는 사람이. 사무엘하 8장 15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간음 사건을 재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얼마나 본인이 사형 명령을 많이 내렸겠어요? 그래 놓고 나서 본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말, 자기가 판단했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에 반하여서 본인이 또 죄를 지어요. 누가 똑같아요? 아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나태와 영적인 해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심판을 했고 재판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을 본인이 행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영적인 나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가 되는 이 경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우리의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일에 승리해야 된다는 사실, 언제나 영적인 긴장을 유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자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자유죠? 죄를 지어서 죄에 매여버려서 이제 이후에 다윗의 거의 모든 생활이 뭐에 이제 매이게 돼요? 이 일로 말미암은 가정의 문제, 나라의 문제에 거의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예요? 근신하는 게 진짜 자유예요. 진짜 누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생명을 드리고 달려가는 게 진짜 누림이에요. 가짜 누림, 가짜 자유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짜 자유가 그 가짜 누림이 들어오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하니까 그게 어디에 바로 영향을 줍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죠. 바세바 보세요. 왕이 부른다고 그렇게 달려가 정상적인 사람이란 그러기 어려운데 나중에 보면 그래도 바세바 괜찮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키워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다니까요. 무슨 일이에요? 한 사람의 왕의 타락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동침하며 이게 정상이에요.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세바가 집에 돌아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였더라. 이미 목욕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는 이제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레위기 15장 18절에는 뭐가 있어요? 몸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몸을 깨끗하게 했어요. 뭐죠 지금 이게?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만큼 의식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죄를 지었는데 죄인지를 몰라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신한 사실을 누구한테 알립니까? 다윗에게 알립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아를 부릅니다. 왜 부릅니까? 달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불러서 하룻밤 휴가를 주면 집에 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틈에 임신된 거 아닙니까? 내 죄는 덮어지는 것이죠. 사람 참 간악하기 그지없죠. 근데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안 가버립니다. 안 가버리고 그냥 경비병들이지 않은 초소에서 함께 자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죠?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압이 아니 이 37인의 장수면 얼마나 귀한 인재입니까? 그를 죽게 해야겠습니까? 그럼 왕에게 무슨 연이냐고 물어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물어보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건 묻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고요. 무슨 일을 행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즉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가장 힘있고 뛰어난 용사들이 있는 그 부분에다가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우리아를 보내되 어떻게 보냈어요? 성 가까이 붙였어요. 성 가까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이 몇 사람은 일반적인 그 병사가 아니고 다윗의 부하, 다윗의 신복, 중요한 장수들과 모사들을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뭐가 온 겁니까? 대단히 큰 뭘 얻은 본 거예요. 손해를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비가 싸우는 나하고 관우 이런 거다 비슷해요. 지금 그 정도 큰 손실을 감수하면서 누구를 죽인 거예요? 우리아를 죽게 만든 거예요. 37인의 용사 중에 한 사람과 또 몇 사람을 함께 죽게 만든 거죠. 뭐 하려고요? 왕이 죽이라겠다고. 한 사람의 죄악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끌어들이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또 그와 다윗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요? 한 사람의 나태함에서 왔다. 그러면 나의 영적인 나태함은 어떤 것인가? 꼭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점검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순간 나태해지거든요.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이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2월 10일이 이제 우리가 토요일인가요? 일요일인가요? 혼자 새벽 기도를 했어요. 대신 형태는 좀 다르게 했죠. 왜요? 내가 만약에 같이 놀아버리고 같이 쉬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아침에 이제 원래 일어날 시간에 4시 반에 딱 일어나서 준비를 딱 하고 내려와서 이제 추우니까 이제 뒤집어 쓰고 아래다가 서 살짝 틀어놓고, 많이 틀면 졸려요. 그러고 이제 아침 먹으라는 시간이 보통 9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까지 몇 시간이죠? 한 5시간 되잖아요. 그렇죠? 4-5시간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아침을 이제 먹고, 또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또 내려와서 저녁까지, 또 내려와서 잘 때까지. 그렇게 2월, 3월, 4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사태가 진정이 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의 영적인 나태는 문제를 이뤄온다는 사실. 개인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요, 교회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를 공인합니다. 그럴 때부터 뭘 하냐, 공인해주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요, 그동안 빼앗겼던 재산을 전부 다 회복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많은 이렇게 상금을, 쉽게 말하면 물자를요, 은금을요, 교회에다가 이렇게 콘스탄틴이 희사를 해요.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쓰라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래도 그때는 이제 뭐 팔 잘린 사람, 눈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을 유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80년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요. 국교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다 기독교를 개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넘쳐나는 물질, 넘쳐나는 권력, 넘쳐나는 명예, 요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만듭니까? 타락하게 만들죠. 그 타락에서 어떻게 하면 이 타락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수도사들이 일어나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청빈을 가장 먼저 드는 게 뭐냐? 청빈이에요. 왜 청빈해야 된다고 그러죠? 청빈하지 않으면 타락하니까. 그래서 청빈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적인 영향력이 쫙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요, 그 수도원에다가 또 논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막 유산도 갖다 주고 그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금방 부자가 돼요. 금방 부자가 되면은 또 금방 타락해요. 이게 중세시대 내내 1000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1000년 동안. 그렇게 애를 쓰는데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월이 이제 중세교회를 개혁한 게 개혁교회 아닙니까? 그 개혁교회에서 정말로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살겠다는 사람들,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순수한 자들, 쉽게 말해서 좀 모질한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걸 다르면 우리는 청교도란 말로 옮겨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진짜 믿음대로 살겠대.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어디까지, 아메리카 대륙까지 넘어가서 나라를 건설했죠. 오늘날의 미국이라는 나라죠. 물론 뭐 꼭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 바탕 위에 정신이 이루어져.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선서할 때 어디다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을 선서하고, 재판을 할 때마다 어디다요? 성경에 손을 얹고 증인 선서를 하고 그래요. 그런 나라가 엊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어요? I can't breathe.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이미 수갑 다 채워놨어요. 그러고 이제 자리에 주저앉혀놨을 때 끌고 와서 목을 눌러가지고 죽였어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벌써 지금 두 번째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졸라 죽인 것만 두 번째 있는 일이에요. 목졸라 죽인 것만. 그것도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타락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이 나태함과 태만함,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풍성함이 선물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다윗의 나태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태함이 없는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짐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어떠한 죄도 사함을 받는다니까 무슨 일도 일어나느냐? 그러면 우리가 더 은혜를 넘치게 돼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서 5장 6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은 바울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니까. 그 중에 니골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육신은 악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얘기를 했어요. 죄가 안 된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정죄해서 내쫓았어요.
계시록 2장 6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절 15절에 이렇게 버가모 교회죠. 뭐가 들어왔습니까?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어요. 뭐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독교 윤리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20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죠.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왔어요. 뭐 했느냐? 죄를 체험해라. 그래야 은혜를 알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죄를 체험하게 했어요.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남녀의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거 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다 용서됩니다,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태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의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복음이니까 괜찮다, 은혜다, 괜찮다 이렇게 할 때 행여 나태함이 없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분명히 많죠. 이들만큼 애타게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누려야죠. 뭘 누립니까? 누리면 그게 누림이 아니라니까요.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아이 친구들아, 제발 좀 정신 좀 챙겨라. 그건 누림이 아니야. 싫어서, 부담되어서, 두려워서 숨기 위한 핑계이지 그건 누림이 아니야. 그건 치유가 아니야. 치유 안 돼. 너희들이 앉아서 아무리 한다고 치유되는 줄 아냐.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치유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나와. 나랑 같이 현장 가게. 안 나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삶의 규모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삶의 규모를 반드시 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하루에 5번, 초대교회는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규모가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 삶이 안정적이 되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문제를 말씀으로 비춰서 봅니다. 해결이 됩니다. 또 평안을 누립니다. 이걸 자유라고 그래요. 이것을 누림이라고 그래요. 달리 누림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근신을 해야 됩니까? 우리아를 보면 돼요. 우리아를. 자, 우리아가 하나님께 충성하되 누구에게 충성했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가장 직접적으로는 요압에게 충성했어요. 왜 그래요? 내 군사들이, 그리고 우리 장군이 지금 전쟁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쉴 수 있겠나이까 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경비병들의 처소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러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인지도 모르고 중요한 전령인 줄 알고 그걸 들고 요압에게 갖다 줬어요. 이렇게. 그러고 이제 왕이 꾸민 그대로, 요압이 협잡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죽었어요. 충성 다하다가 억울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아를 뭘 남겨주셨어요? 우리아에게는 영원히 충성된 햇사람으로,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 하나로 지금도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인내할,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할 누림의 이유, 이제 이 분명한 것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이 따르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더라니까. 그런데요, 병아리 부화했을 수 있어. 그 희망을 가지고요, 몸을 일으켜서 내려갔더니 부화 안 됐대.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서 인내함으로, 절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을 하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나에게 위로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경성함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태함을 버려야 돼요. 이제 동기들하고 모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그냥 새벽기도 힘들면 안 한대요. 뭐 그러고 뭐 알아서들 다 그냥 기도 수작 가지고 읽고 다 한대요. 물론 그것도 이제 좋은 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4시 반에 있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 좀 늦게 오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좀 늦게 끝났나 봅니다. 그러니까 뭔 늦게 끝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안 나오길래 늦게 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나랑 같이 12시에 들어갔어. 나는 4시에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나왔는데 왜 그놈은 안 나와? 그러니까 4시에 12시 넘어 들어가가지고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할 일 다 하시고 그러고 이제 공짜로 넘어오신 거죠. 이제. 그럼 가서 잘까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이 많으니까. 교회가 크고 그런 게 일이 많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새벽기도 강조하는 어디가 떠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하라는 얘기라고 지금? 깨어있으라니까. 근신하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를 보니까 25년 넘게 보니까는요. 새벽기도가 제일 나기 힘들어도 왜? 그날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저녁에 일이 너무 많고 지쳐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쉬고 싶더라고요. 일찍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깨어있음이 근신함이 어떠한 지식보다 낫고 어떠한 열심보다 낫고 어떠한 열정보다 낫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이 곧 오실 것을 바라보고 모든 민족을 향한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왕들이 출전할 때 왕이 출전하지 않으므로 그 나태함을 틈타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정욕으로 들어와서 죄를 지음으로 본인과 자녀들과 이스라엘에 큰 고통과 환난을 불러오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위대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또한 이러한 일에서 이기지 못함을 보고 우리가 경계하며 근신하게 하시되 언제나 인내와 절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의 품에 안길 때 이 모든 수고가 이 모든 인내와 절제가 상급으로 돌려받는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